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줄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하여튼 강대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을 아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할머니가 정말 설교를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하는 그런 집중해서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는 힘이 나서 다 목청을 돋워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어떤 버릇이 있었느냐면은 중요한 대목이 이르면은 이 강대상을 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을 칠 때마다 강대상 위에 있던 물컵이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강단을 쾅 두드리는 순간에 그만 그 물컵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맨 앞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 소리를 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목사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강단 위에 있는 물컵만 쳐다보았던 겁니다. 저게 언제 떨어지나. 다행히도 여기는 물컵이 없어서 괜찮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위원들은 어떤 설교의 목사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쾌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요, 예수님의 관심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산하시고 바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 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영생을 잃어버린 인류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를 타락케 한 마귀를 무정에 던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건강, 그 다음에 재물,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친구 관계, 취미 생활,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의식주 문제, 정치 문제 뭐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내 개인의 이 관심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자체가 자신이 추구하는 그 관심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입문 단계라면은,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우리의 관심의 축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축이 옮겨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몸무게가 좀 나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이제는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다고 이 셀 예배에서 셀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치즈케이크 앞을 지나오는데 그 치즈케이크 오기 전에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약에 치즈케이크를 지나가다가 그 가게 정문 앞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신호로,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치즈케이크 가게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가게 앞에는 차 세울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대로 차를 주차를 하고 치즈케이크를 사서 이제 셀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 셀 식구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지난주 치즈케이크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이어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오늘 왜 그걸 사가지고 오느냐고 했더니만은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치즈케이크 가게 정문 앞에 주차 공간이 있으면은 치즈케이크를 먹어도 좋다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했는데, 오다가 그 치즈케이크 가게를 9번을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10번째 드디어 공간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오늘은 치즈케이크를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엄마로부터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갈 때 동전 2개를 엄마가 주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는 헌금하고 또 나머지 한 개는 예배 마치고 슈퍼마켓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과자 사 먹어라. 그래서 동전 2개를 쥐고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열심히 교회에 달려가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한쪽 손이 풀리면서 그 손 안에 있는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서 하수도 배수구로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옷을 툴툴 털면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내 편리한 대로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나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 욕심, 내 야망, 내 고집, 내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설교가 조지 투르에 쓴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축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4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전생에 죄가 있어서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을 하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전생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건 불교에서 나온 단어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전에 가졌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술에서 깨고 그 마약의 약효가 떨어지면은 또다시 내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과거의 죄가 자꾸 떠오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으며 영생의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세상을 향한 그 과도한 욕심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미래의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 있어서 그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려면은 현실에 있어서 내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중국 요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요리 숫자가 많다고 말을 하죠. 중국 요리 숫자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찬양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중국 요리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 기학부 몇 가지나 될까요?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까? 3,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3,000가지. 저는 라면 끓이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3,000가지의 요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요리가. 이렇게 중국의 요리 종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3년 동안 매끼 다른 종류의 음식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요리를 개발해서 황제에게 진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요리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다리가 넷인 것은 다리가 넷인 것 중에서 안 먹는 것은 밥상밖에 없다. 밥상 외에는 다리가 넷인 것은 다 먹는다는 겁니다. 또 하늘을 나는 것 중에 안 먹는 것은 무엇 하나뿐이다? 비행기 하나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먹어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죠. 무디 목사님이 양조장 개업 예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그 앞으로 양조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설교 맡은 분은 또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중에 축사를 맡은 분도 그런 각도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수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양조장에서 만든 술을 먹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일 문을 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 기도인지 저주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니까 이제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축하 파티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초청받아 온 손님들이 하나 둘 다 그 파티장을 떠나가고 파티장에는 아무도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양조장 주인은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드디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양조장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양조장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조장이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인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빛 어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공허감, 둘째는 죄책감, 그리고 셋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에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심지어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출장 간 남편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출장 가서 남편이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 출근한 남편은 가정주부인 아내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이에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취업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부모들은 자녀들의 혼사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합니다. 몇 세까지 살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영생을 향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물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해서 확실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 방에 젊은 남자 보험사 직원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생명보험 제품을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보험만 들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돈이 다 나오니까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듣고 매달 불입금이 얼마냐 했더니 얼마 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하겠다 못하겠다 지금 여기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
앞으로 내가 이 가게 지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도 하나 보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들을 용의가 있느냐고 했다면 이 청년이 눈이 동그래져요. 이 목사님이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처럼 이 보험을 부업으로 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큰 눈을 치고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소개하는 보험은 돈 낼 필요가 없고 한 번만 계약하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이 보험은 세상 사는 날 동안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되는 보험이다. 그렇게 이 청년이 감을 잡은가 봐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다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영생보험에 꼭 가입해야 된다고 했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자, 평생보험이 있고 영생보험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확실합니까? 영생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입 안 여는 사람이 있네. 김요셉 집사. 예. 영생보험 가입했어요? 예. 영생보험 드는데 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 영생을 내가 얻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대상자를 마음으로 작정을 해야만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이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만 구원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내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가장 우선적인 전도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 이웃들 다 우리의 대상자입니다. 누구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대상자를 먼저 정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셀 예배 드릴 때에 셀 식구들이 함께 서로의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한다면은 아마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알파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입니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일 만만한 게 찬양대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 김 장로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제자가 됩시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됩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를 지난주 소개를 했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받게 될 것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 열매를 맺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그 전도 대상자 명단을 써서 제출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이름을 기록을 하시고 그 외에 3인 이상의 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늘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은 본인이 보관하고 한 장은 셀 예배 드릴 때 목자에게 주시거나 또 저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또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관심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2018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열심히를 다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심하는 2절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